연일 무더위로 인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아주 이렇게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개운해야 되는데 마치 밤새도록 누군가와 씨름을 하고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면 아주 힘든 요 며칠을 저도 좀 보냈습니다.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될 때는 좀 모든 내 사역이나 때로는 내 일들을 좀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좀 떠나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좀 시원한 자연 속에서 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아마 이번 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또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기저기로 이렇게 이제 휴가들을 가시는 것 같습니다. 휴가를 갖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시원한 자연 또는 계곡에서 발을 담그거나 이렇게 물속에서 지친 몸을 이렇게 쉼을 갖는 것 참 필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요즘 이 피서들을 많이 이렇게 바닷가로 우리나라에 참 많이 가는데,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이 성도의 삶, 마치 저 동해안 해안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반바지를 입고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 그러한 한가롭고 여유 있는 삶.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일까요? 아니면 저 구름 위를 나는 것처럼 신성 같은 어려움이 없는 삶이 성도의 삶일까요? 그러나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도의 삶이란 그렇게 즐겁고 휴가를 보내는 것 같은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도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휴가를 즐기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치열한 전쟁터와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싸움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있는 아비규환이 전쟁터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전쟁터와 같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작은 그러한 휴가를 즐기고 있는 낙원과 같은 모습으로 표현해 주지 않고 전쟁터로 표현해 주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실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단과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마귀의 자식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들을 빼앗긴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은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며 이 땅 가운데서 죄악된 삶을 살도록 여전히 우리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사단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정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단에 대한 인식 없이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요, 성도들 가운데. 또 어떤 성도들은 사단이 나를 공격해봐야 얼마나 공격하겠어 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이 땅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강력한 그러한 공격과 사단의 이런 유혹에 많은 성도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넘어지고 찢겨지고 또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 신앙이 무너져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믿지만 안타깝게도 비참하게 때로는 비굴하게 이 땅에서 믿음을 겨우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그러한 치열한 이 전투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적으로 여기고 공격하는 악한 원수막인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과 먼저 잠깐 함께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사탄은 누구인가? 사단 또는 성경은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지은 고귀한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천사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름답게 지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께 대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그 높은 자리에서 추방이 되어서 타락한,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마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하나님과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원수로서 여전히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 타락한 천사인 마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성도들이 싸워 이길 수 없는 강력하고 큰 적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마귀를 상대하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이 육체와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지는 존재라면 어떻게 좀 해볼 만하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운다는 것 어려운 일이죠. 영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고, 오늘 성경은 마귀를 통치자들과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지금 이 마귀의 존재를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지금 실제적으로 이 어둠의 세력,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물론 마귀의 존재가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굉장한 능력과 힘과 더군다나 지혜를 갖춘 영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굉장한 권세를 지금 이 땅에서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해요. 통치자들이다, 권세들이다.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지금 이 악한 세상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로잡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지금 한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제 복수용법을 쓰면서 지금 이들의 존재가 그저 소수의 무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단 이상에 되는 많은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가에 있는 한 군대 들린 귀신을 쫓아냈죠. 군대 들린 귀신이에요. 수천 명의 군대 들린 귀신. 그러니까 하나를 쫓아내는데 수천 명이 쫓겨나는 거죠. 엄청난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의 이 특별히 존재는 대단히 사악하고 파괴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악하고 파괴적이에요. 오늘 이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11절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이야기하면서 간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계. 다시 말하면 사악한 존재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이 마귀 자체는 그 자체적으로 악한 존재예요. 선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존재이고 파괴시키는 존재예요. 뭔가를 건설적으로 세우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뭐 그런 이 존재가 아니라 무너뜨리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다시 한번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마귀와 이 마귀 밑에 있는 이 귀신들이 이 세상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언뜻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마귀들이 이 땅 전반적으로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통치자, 권세,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어떤 문화라든지 예술, 또 나라, 민족, 또는 어떤 단체, 뭐 이런 것들에 전체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이렇게 퍼져 있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움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볼 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세상의 문화, 예술, 스포츠, 나라들, 민족들, 열방 전체를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말한다면 이 사단 마귀는 극도로 교활하고 간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면서, 즉 끊임없이 거짓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마귀의 간계라 그랬어요. 이 간계라는 말이 거짓을 통해 나오는 거잖아요. 믿는 성도들을 이 사단이 아주 간교하게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그 계획된 수립하에 수많은 이 마귀 밑에 이런 귀신들이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이 환경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도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첫사람부터 한번 보죠. 첫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죠. 그들은 죄를 짓지 않은 하나님의 순수한 복된 창조물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들을 무너뜨렸습니까? 사단이 뱀을 통해 들어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공격하고 넘어뜨렸던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심어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관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첫사람이 그렇게 넘어지겠어요. 그리고 그 뒤부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넘어졌습니다. 노아도 넘어졌잖아요. 술 취하고. 아브라함도 넘어졌지 않습니까? 다윗은 안 넘어졌습니까? 오고 오는 기라성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넘어졌어요. 안 넘어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넘어졌어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론 유다는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넘어져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사단의 관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안 건드렸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40일 금식을 할 때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건드려요. 자기가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의 육적인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건드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단이 건드리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 건드리겠습니까? 저는 안 건드리겠습니까? 이 간교하고 이 사악한 사단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의 삶을 살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대적인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겠냔 말이죠. 상식적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만 살펴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는 굉장히 위험 가운데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일하게 휴가 간 이 사람이 모든 무장해제를 하고 그저 그냥 반바지 하나 입고 음료수 마시면서 여유 있게 여가를 즐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은 100%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잖아요. 깨어서 졸지 않아요.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이 뭐가 약한지를 잘 알아요. 저 사람이 물질에 약한지, 사람에 약한지, 성적으로 약한지, 아니면 일에 약한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한 영혼 한 영혼에 맞게끔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해요. 얼마나 사단이 우리들을 넘어뜨리는지 몰라요. 지성적인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건드리냐면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비이성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동정녀 탄생을 비롯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여러분 성경처럼 비이성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책 보셨어요? 판타지 그런 소설책 말고는 없을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성경은 비이성적이야? 성경은 너무 비이성적이야.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 오늘 이성적인 이 시대하고는 너무 달라. 이건 신비적이야. 이성적인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그렇게 건드려요. 이성을 통해서. 야, 네가 보기에도 이건 비이성적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냐? 무슨 어떻게 동정녀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십자가에 죽은 죄인이 우리를 건지는 구세주가 될 수 있냐? 그때 2000년 전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건드려요. 불신을 줍니다. 예수님을 막 믿은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뭘 주냐면 어려움들을 줘. 이상하게 예수님을 막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아요. 건드려요. 어려움을 주고 질병도 주고 가정에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그 성도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줘요? 야, 교회 가봐도 별 볼 일 없지 않냐? 교회 갔더니 더 어려움 생기지 않냐? 이런 거 뭐하러 믿어? 그러면서 막 이제 예수님 믿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초신자들에게 어려움들을 주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이 마귀가. 그러면서 야, 이런 종교 뭐하러 믿어? 차라리 다른 종교를 믿어 하고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을 심어줘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성도들에게도 인생에 큰 어려움들이 와요. 시련이 찾아와요. 가정에 우환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성도들 마음속에 마귀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야, 다른 성도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너 이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러는데 너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도 않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도록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건드려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져 내려요. 교회를 떠나요. 이러한 세상 속에 불의한 일들,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정치가 얼마나 불공평하고 불의합니까? 얼마나 불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권력을 잡고 경제계를 잡고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마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할 수 있니? 안 그러냐? 하나님 없는 거야. 하나님 없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심어준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런가 보네. 정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지? 어떻게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라는 이런 전쟁을 주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반토막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도 왜 이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사단이 주는 그러한 마음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잘 못해요.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요. 죄를 지어요. 거짓말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를 내가 지을 때 내 마음속에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니?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심어줘요.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때려쳐라 신앙생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죄를 지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때려치고 세상으로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마귀가 여러분 우리들을 건드리는지 몰라요. 비일비재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한 번도 안 가진 성도가 있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마귀 안에 손아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참된 성도라면 마귀는 그렇게 건드려요. 계속해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해서 그렇게 주일 지켜서 그렇게 헌금 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겠어? 때려쳐라. 이렇게 우리를 건드려요. 때로는 반대로도 건드려요. 야, 뭐할로 그렇게 광신적으로 신앙생활해? 현대인 지성인답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해. 뭐할로 매주마다 교회를 가? 격주에 한 번씩 가. 2주에 한 번씩 가고 한 주는 산으로 들러 좀 네 여가 생활도 즐겨. 뭐할로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한다고 그냥 봉사하고 하루 종일 수고하고 바보같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뭐하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 광신적이야 그런 삶은. 바보같이 뭐할로 11조를 드리니? 그 돈이면 너희 가족과 네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잖아. 11조는 뭐할? 11조 안 내도 천국 가. 11조 안 내도 천국. 주일 성수 제대로 안 내도 천국 가. 괜찮아. 11조 드릴 필요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살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 보기에 괜찮을 정도로 신앙생활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너도 네 인생을 즐길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여요, 여러분. 뭐하러 수요 예배는 나오고 뭐하러 금요 기도에 나오고. 그런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해. 적당하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해요. 적당하게 해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적당하게, 세상에서도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요. 얼마나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하는지. 과거의 믿음의 성도들에 비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야, 신앙의 성공은 물질의 성공이야. 네가 이 땅에서 물질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다 네 신앙 최고라고 여겨줘. 우리 한국교회에 그래서 이 기복주의가 가득 찼어.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로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을 신앙의 성공자로 바라봐줘요. 그 사람이 주일 성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11조를 드렸는지, 봉사를 했는지, 하나님께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상관없어요. 그저 교회에 적을 두고 있고 세상에 성공하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 저 사람은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가장 많이 복을 준 사람이야 라고 바라보는 시대. 크고 많은 것들이 성공의 척도가 되어버린 자본주의, 이 문화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버렸어요. 자본주의가 뭡니까? 크고 많고 이게 성공 아닙니까? 이게 성공이에요. 미국식 자본주의가 한국을 지금 교회 안에 지금 가득 들어와서, 큰 교회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많은 돈을 벌고 이 생에 성공하면 그 사람은 큰 신앙인이고, 그저 평범하게 하루 벌어서 월급 받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저 그런 신앙인이에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누가 이것을 주입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공해라 성공, 승진해 승진, 올라가. 뭐할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뭐할로 이렇게 휴가 보내. 너도 네 인생 즐길 자유가 있어. 휴가 보내. 바보같이 뭐 진도까지 내려와가지고 그 귀한 휴가를 연약한 교회들 돕는다고 바보같이 사용해. 마귀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에 승리하고 여기에 나오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가운데는 이 주일날 나오기 전에 사단이 분명히 여러분의 귀에 속삭였을 거예요. 어젯밤에도 그렇고, 야 오늘은 좀, 내일은 좀 놀고 그냥 다음 주에 예배 드릴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세속적인 세속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성공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성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무너지도록 만들어요. 그래 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했어요. 교회도 많이 성공했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패했어요. 목회자를 비롯해 성도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지금 타락했습니다. 얼마나 물질을 사랑하는 그러한 변질된 신앙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간교한 계략을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문화를 장악을 했어요. 스포츠를 장악을 했어요. 인터넷을 장악을 했어요. 핸드폰을 장악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요즘 젊은이들이 핸드폰에 빠져 살아갑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예요.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을 해요.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핸드폰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인터넷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은 없고 기도할 시간은 없는데 핸드폰 보고 핸드폰으로 채팅하고 대화하고 그걸 가지고 게임하고 드라마 볼 수 있는 시간은 있어요. 오늘 우리의 힘으로 제가 볼 때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도는 아니에요. 저도 못 이겨요. 저도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길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갑옷이에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랬어요. 그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갑옷이 하나 있어요. 그 갑옷이 무엇인가 봤더니 말씀의 갑옷이에요. 말씀의 갑옷을 주셨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보니까 다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방만한 신앙의 삶을 살지 말고 진리로 무절제한 방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진리로 너의 삶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의 포심경으로 심장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나의 행위와 율법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을 통해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이 참된 의를 붙잡고 너의 영혼의 심장을 보호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쏜다라는 거죠.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믿음이라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불화살들을 막아내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을 끊임없이 붙잡고 소망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라는 거죠.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야야야야, 너 배고프지? 금식하느라고. 자, 여기 돌덩이를 떡덩이를 만들어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분의 그 권능으로 천둥 번개로 사단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물리쳤던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죠. 그 능력의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말씀을 이겼어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겼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무엇으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로, 구원으로, 그분의 의로, 믿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순간순간 날아오는 그 불화살들을, 그 유혹들을, 그 시험들을,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박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힘, 우리의 육정으로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끝까지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을 붙잡고 저 영원한 산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붙잡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넘어지지 평안한 마음 속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일제의 그 손사들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결국은 이겨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무엇을 더해야 하냐면 기도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어떠한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절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성령의 기도와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어떤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요. 에어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집에 가면 저도 에어컨을 켜요. 얼마나 시원한지. 야, 참 에어컨 좋다. 에어컨을 키면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어컨이 왜 시원한지 아세요? 에어컨 자체는 그냥 시원한 바람만 나오는 거지 시원한 바람을 만드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집 밖에 있는 실외기가 뜨거운 바람을 밖으로 내면서 시원한 바람을 에어컨 쪽으로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참 에어컨처럼 시원한 성도들이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마치 여름 타작마당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너무 제 마음이 시원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그렇게 시원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성도들일수록 삶 속에서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들이 있었어요. 날마다 죄짓지 않기,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는 이 시래기와 같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는 성도들은
그 싸움을 통해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시원함을 주고, 어느 날 에어컨을 켰는데 에어컨에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왜 이렇게 뜨겁지? 왜 이렇게 뜨겁지? 알고 봤더니 실외기가 고장입니다. 실외기가 고장이 나니까 이 에어컨은 의미가 없어.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다른 성도들을 열받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열받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땅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원함을 내야 되는 그 성도들이 왜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세상에서 짓밟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치열하게 사는 삶, 마귀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나 자신을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으면서 몸부림치는 삶의 흔적,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삶의 흔적이 없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저 그런 성도들, 다른 성도들에게 답답하게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참 기쁨과 영적인 시원함을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씩 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그러나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줬어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게을렀던 베드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았던 베드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전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짓을 수 없는 인생의 실패를 그가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린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승리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무장해서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드리는 시원한 에어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